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조의 영광, 말씀의 지혜. 오늘은 참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다윗이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원래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은 이제 그 야구 선수였대요. 야구 선수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 야구 선수였는데 어떻게 몸이 약해졌는지 아주 몸이 쇠약한 사람이었는데, 늘 그 목사님은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늘 이렇게 감상하고 또 그거를 이제 글로 적고 그러다가 아주 이른 나이에 너무 건강이 쇠약해져서 이제 온 교인들이 좀 쉬시라고, 그래서 이제 성지 순례를 보내드렸는데, 그 성지 순례의 그 기간 동안에 그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거기서 그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제 유품을 정리하다가 지금 우리가 불렀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래서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아름답고 그 세계 가운데서 하늘의 별, 또 풀 한 포기, 또 꽃 한 송이를 봐도 그거 다 주님의 어떤 솜씨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 아름다운 시를 이제 유품 가운데서 발견해서 노래로 만든 게 우리 찬송가 7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외 예배 나가면 꼭 이 노래를 부르죠. 우리 사실은 배경도 모르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그 목동이면서 그 양떼들 데리고 이제 들판에 나가서 이렇게 풀을 뜯기고, 그리고 이제 막대기를 가지고 혹시 험악한 그 짐승들이 달려들면 또 그걸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이 자연의 아름다운 세계를 노래한 거죠. 이 시편 19편을 보면서 이제 또 저의 어린 시절이 생각났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가지고 소가 없었어요. 그 시골에서 이제 소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소가 없으니까 봄에 이제 밭을 가르려고 그러면 소 있는 집들끼리 이렇게 짝을 맺어요. 우리가 소 한 마리가 있으면 또 저쪽 집에 소 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이렇게 우리 소 짝 합시다. 이러면 이제 두 집이 이제 밭을 갈 때 그 집 소가 우리 집에 와서 밭을 갈 때 이제 결의소로 해야 되니까 강원도는 두 마리가 밭을 갈아요. 그러니까 결의소가 필요하니까 꼭 이렇게 한 집이 이제 도와줘가지고 집 밭을 갈고, 또 이제 그 집 밭 가를 때는 우리 소가 가서 이제 품앗이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소가 없는 집은 소 두 마리를 다 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집들 다 갈고 짬이 날 때 두 마리의 소를 다 빌려다가 이제 밭을 갈아야 되니까 덜 이제 힘들었어요. 가난한 게 참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러다가 저희 집에 소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이 어떤 조건이냐면 우리가 뭐 그 목돈을 주고 큰 소를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어느 집에 가서 송아지가 낳았는데 그 송아지를 우리 집에 데려다가 이제 길러주고 그게 크면은 그 소는 갖다 주고 그 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제 새끼는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죠. 송아지를 데려다가 다 키워서 이제 큰 소가 돼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는 우리 집에다 두고 그 큰 소를 갖다가 그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거 이제 그런 조건으로 우리 집에 소가 한 마리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소가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는 뭐 하여튼 자식보다도 더 이쁘게 그 소를 풀을 뜯어다가 먹이고 우리 아버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그 소를 이렇게 긁어주는 빗 같은 게 있는데 그걸 그렇게 긁어줘가지고 다른 집들 소는 그 외양간에서 이렇게 막 엉덩이에 소똥도 묻고 막 이런데 그냥 그게 더덕더덕 묻은 채로 다니지만 우리 집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아버님이 다 닦아주고 빗겨주고 그래서 아주 바짝바짝 털이 윤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학교 갔다 와서 제가 뭐 풀 벨 줄 모르고 그러니까 낫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이제 하여간 그 소를 이제 끌고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을 뜯어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엄청 도움이 돼요. 왜냐면 지풀로 뜯어 먹으니까 많이 이제 2시간, 3시간 뜯어 먹이면 배가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저녁 때 소풀을 덜 배워도 되니까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되신 거죠. 이제 소를 이렇게 줄을 붙잡고 이제 뜯어 먹여야 되는데 이제 꾀가 나가지고 산에다가 이제 소 등에다가 이제 줄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그 하늘을 보고 구름도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은 이렇게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죠. 그때는 아주 목소리가 그야말로 보이스 소프라노처럼 이렇게 아주 높은 음까지 올라가서 막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근데 이제 소를 잊어버린 거예요. 소가 이제 뜯어먹다 이제 어디로 가버렸는데 노래 부르고 놀고 잠자고 그러다 보면 그럼 소가 가가지고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막 곡식도 뜯어먹으면 또 이제 집에 와가지고 혼나는 거죠. 소를 보랬더니 그냥 어디 가서 뭐 엉뚱한 짓 하고 그러다가 소는 이제 제풀로 잘 뜯어먹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이제 이게 어디 딴 집 밭에 들어가서 막 풀을 뜯어먹는데 곡식을 뜯어먹는 거죠. 그럼 막 순식간에 막 이 교회만큼 막 뜯어먹어요. 옥수수도 뜯어먹고 콩도 뜯어먹고. 그럼 그걸 물어줘야 돼요 또.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혼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 다윗이 사실은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목동이었으니까 아버지가 양떼들 지켜라. 근데 이제 다윗은 저처럼 이렇게 꾀쟁이가 아니고 아마 성실하게 그 곰도 막 달려들고 사자들도 달려들고 그럴 때 그걸 지켜내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정서적으로 아주 풍성한 그런 그 영성을 또 정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편 19편과 같은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천천히 이건 시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치고 또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그 초장을 누비면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하늘이 있구나 이렇게 봤지만 다윗은 그 하늘 그리고 그 무한한 밤하늘의 그 별들을 바라보았겠죠. 이제 목자들이 보통 이제 가까이 있을 때와 동네 가까이 있을 때는 뭐 집으로 들어오지만 점점 이제 동네 가까이는 이 집도 뜯어먹고 저 집도 뜯어먹이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풀밭을 찾아서 멀리 들로 나가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들에 가가지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밤을 지새운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가 나오는 거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던 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깊은 영성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그 마음의 정서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사로 볼 만한 것들을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하신 일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바울도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 하늘의 별, 또 태양, 그리고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보면서도 그냥 그것만 볼 뿐이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신성이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바울이나 그들의 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자연의 현상으로만 보지 않고 그 가운데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거기서 읽었던 거죠. 여러분도 좀 이 다윗처럼 또 바울처럼 또 제가 어렸을 때처럼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일을 좀 자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도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디만 봐요? 땅만 봐요. 땅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 하늘을 봤더라 이럴 만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 음성 들리네 하고 찬양을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무슨 음성을 들어요? 그죠? 이게 오늘 다윗으로부터 받는 도전이에요. 우리 다윗의 시를 조금 더 읽어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그 대자연 속에서 양을 치고 또 풀을 뜯기고 또 시냇 물가로 인도해서 또 물을 먹이고 이렇게 하죠. 다윗의 그 목자로서의 그 삶을 통해 가지고 그는 지금 소리가 다른 사람들은 소리가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 만든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또 그 다음 날에게 이 세상의 일들을 전해주고 또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로 또 이야기를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뭐가 이루어져요? 히스토리, 역사가 이어지잖아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를 이 우주 만물은 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러니까 아침이 저녁에게 이야기해주고 저녁이 그 다음날 아침에 얘기해주고 다윗이 그런 걸 들은 거예요. 이 세상이 시간이 지금 막 정신없이 흘러가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줘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윗은 시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어젯밤의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전해지고 오늘 아침에 있던 이야기가 또 밤에게 전해지고 이러면서 시간이 쭉 흐르면서 개인의 역사 또 인류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들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다윗이 이제 양을 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있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이 주목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중에서도 가장 다윗에게 인상적인 게 어떤 거였냐면 태양이었던 거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양을 보면서 그 태양의 그 위대함. 그래서 태양이 그렇게 빛이 찬란하고 그걸 통해서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하도 엄청나고 위대하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서는 이집트와 같은 나라에서는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 태양이 저렇게 그렇게 그냥 광대하고 웅장하고 저 어마어마한 그 빛과 그리고 그 안에 열기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아침이 되면 나와가지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이 아주 그냥 싱싱한 신랑처럼 말이죠. 태양이 아침에 탁 떠올라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시간의 길을 달려가는 그 모습을 시로 지금 적어놓은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 대자연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영광, 이 자연의 이 창조의 세계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이런 면에서 이런 기회도 많지 않고 또 이렇게 한가롭게 이렇게 여유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참 쉽지 않죠. 이것을 이제 신학자들은 뭐라냐면 자연 계시다 그렇게 불러요. 자연 계시라고 말해놓고 사실은 자연으로부터 이 만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 같아요. 신학자들도. 왜? 정서적으로 메말랐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연 계시라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기에 역사가 형성되어지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 이 놀라운 흐름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걸 이제 찬양하는. 그래서 시편 19편은 다윗의 노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소 풀 뜯어 먹여라. 그러면 이제 꾀가 나가지고 그걸 계속 붙잡고 먹여야 되는데 등에다가 탁 얹어놓으면 소는 그렇게 빨리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아요. 그러놓고 그냥 누워가지고 노래 부르고 배짱이처럼 놀다가 소가 없어져서 보니까 소는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뭐 열심히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아버님한테 혼쭐이 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다윗은 양치면서 풀을 뜯어 먹이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자연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죠. 근데 동일하게 이 태양이 그렇게 태양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이거는 이제 신학자들은 이걸 특별 계시다 이렇게 불러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의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다윗은 그렇게 양치고 또 들판을 다니면서 목자로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이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틈틈이 읽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2022년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태양이 온 세상의 생명체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거죠.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식물들이 자라나고 그 식물을 뜯어먹고 동물들이 자라나고 그 동물들을 또 식물들을 양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게 이제 태양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우리가 밥으로 만들어 먹고 국으로 끓여 먹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태양의 에너지거든요.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주신 말씀이 태양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거, 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은 다 같은 말씀인데 이분이 시인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뭐 깊이로 들어가면 조금씩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름다운 시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게 한단 말이죠. 이런 말씀이 그대로 세상에서 수천 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어려서부터 읽히고 또 외우게 하고 암송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이 말씀으로 이렇게 가득 차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눈을 밝은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눈이 어두워져서 뭐에 눈이 어두워요? 돈의 눈이 어둡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쾌락의 눈이 어두워지고 환락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사실 뭘 주면 돼요? 여호와의 계명을 주면 이 계명 순결하신 계명이 그 영혼에 들어가서 눈이 열리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저 아름다운 태양 그리고 그 태양빛을 가지고 생명 현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 솜씨를 드러내고 있구나. 이게 눈이 밝아지면 보이는데 이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죠. 이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다윗은 대자연을 보면서도 그 자연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직접 특별한 계시로 주신 말씀 가운데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영혼이 소성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냐면 어떻게 해요?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겨우 말씀 전하려고 내는 새벽에는 또 뭘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려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이르기는 하지만 이렇게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이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윗의 이 순전함에 내가 많이 못 미치는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거리가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기 또 11절 12절 말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 말씀을 그렇게 달콤하게 먹고 그러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서 뭘 얻는다고요? 경고를 받는. 너 이거 하면 안 돼. Do not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Do it 그거 해라. Do not 그거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서 경고도 받고 그걸 지킴으로써 상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기 보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태양빛이 비치듯이 말씀의 빛이 이 다윗의 마음을 쫙 비춰주면 거기에서 사실은 다윗의 아버지도 모르고 다윗의 형제들도 모르는 숨은 죄, 허물이 있는데 그거를 말씀이 쫙 비춰주는데 예레미야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패됐는지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숨은 허물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잖아요. 네. 그런데 말씀이 비춰지면 다윗이 이제 말씀이 비춰지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할까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말씀의 경고를 받아서 숨은 허물, 이거는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인데 여기 고의로 죄를 짓는 건 알면서도 짓는 거예요. 이거 안 되지.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근데도 그걸 넘어서는 것을 고의로 죄를. 근데 그거 다 누가 지켜주세요? 말씀이 지켜주는 거예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고 또 그 귀한 말씀이 이 다윗의 영혼에 들어와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선을 딱 그어주시니까. 14절 말씀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찬양을 잠시 후에 부를 텐데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다 기쁘게 받으실 만한 연락되어질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다윗이 이 대자연을 보면서 틈틈이 또 목동이를 하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그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다 연락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지 안 돼서 막 툴툴거리고 중얼거리고 누구 막 흉보고 그랬던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마음에 온갖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이런 말, 이것들이 주님께 연락 그분 앞에 펼쳐놓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야, 다윗 정말 나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의 이 시편 19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영성, 이 영성은 이제 삶이 받쳐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 입의 말이 주님께 들릴 때, 야, 너 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느냐? 너 그렇게 화가 났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하니? 네 말만 들어도 내 마음이 행복하구나. 나의 입술의 모든 말. 그리고 내가 또 생각하는 것. 배우자도 모르고 자녀들도 모르고 옆에 있는 성도들도 모르는 내 마음속의 그 묵상들이 주님 앞에 펼쳐놓아도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고 여기 고의로 죄를 짓는 것, 모르고 숨은 죄, 숨은 허물 이런 것까지도 다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펼쳐놓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이런 삶. 이게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또 왕으로서 그 길을 가면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시편 19편을 그냥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한편의 시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아, 나에게는 이런 영성이 있는가? 나도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다 드려져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결한 영혼들로 우리가 2023년도에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